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용한 기도로서 둘째 날 첫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강화남 지방 회장 고영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부연회 평신도 하계 수련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평신도들의 기도로 감리교단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연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더욱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기둥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부연회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천국을 외치며 1000번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주변국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사 부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주시며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남북 문제와 한일 문제,
어려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요한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눈이 열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천 남지방회장이신 권영보 장로님 나오셔서 성복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로 10절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하는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앞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만수교회 신마시는 송량 목사님 나오셔서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을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이게 제 팬부대가 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오늘 특별히 새벽 시간에 모이셨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좀 아시나요? 네, 아마 각자가 조금씩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짧은 그림인데, 네, 그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올지 모르겠네. 네, 안 나오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여기 나옵니다. 가끔은요 제가 고르는 것보다 남이 고르는 과일을 골라 가지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하나는 이것도 그림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남자가 허세를 부릴 때는 여자 앞에서 허세를 부릴 때가 많은데, 오빠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애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만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네. 원래 뒤에 사람을 태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늘 습관을 따라서 자기 타던 대로 타다 보니까 뒤에 앉은 여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네. 결국은 둘 다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자, 2016년도 7월쯤에 캐나다의 엘버타라는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 모든 소방관들이 다 그곳에 출동을 해서 이제 그 구조 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션 위브라는 이 소방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서 구조 활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면은 그 노약자들을 먼저 옮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를 걷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물도 많이 차 있어서 매우 조금 위험한 상태라 그래서 이렇게 안아서 몸 이렇게 품에 안고 그리고 이제 구조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에 이 할머니가 이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있는 이 소방관을 보니까 뭔가 조금 용기도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소방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이 결혼식 이후에 처음이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힘들었지만 또 땀을 흘리고 구조활동 가운데 매우 지쳤지만 그 말을 들은 이 소방관이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가슴에 안으니 너무 저도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사진에 찍히고 그리고 많은 인터넷에 이 이야기가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혹은 또 서로에게 좋은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행복한 혹은 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남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격려해주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말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남을 음해하거나 혹은 또 억지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또 함정을 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정을 파놓으면 그 함정을 잘 지혜롭게 헤쳐가며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파놓은 함정에 어떻게 잘 빠져나오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히려 이 함정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기회로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만 함께 묵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 혹은 또한 여러분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 하나 더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원숭이 사냥법입니다. 소리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원숭이를요 어떠한 방법 혹은 또 어떠한 함정을 파서 원숭이를 잡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원숭이를 잡는 방법 어때요? 무지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숭이는요, 손에 한번 잡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를 위협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또한 위기가 되는 상황이 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 잡아 있는 자기가 움켜쥔 이것을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혹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취와 혹은 성공에 대한 이러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잡은 거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놓지 않는 이 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자기를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우린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손만 놓으면, 내가 잡은 것만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그 위기에서, 그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잘못된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이 함정을 파는 모습과 단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그리고 또 매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대상을 고르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요? 절대 예수님에게 이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는 그 대상, 그건 바로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에요. 이 법을 피해가거나 혹은 또 이 법을 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 여인, 아니 예수님 앞에 데려간 그 시점과 그 장소가 또한 매우 중요한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현재적인 어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예배 중에 혹은 설교 중에, 그래서 죄 있는 여자를 그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없고 혹은 또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와 혹은 상황 가운데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명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대상을 설정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명분을 들이대면은요, 이 시험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이 함정에 예수님은 사실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한 흔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고 계시네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예수님, 매우 곤혹스러워 보이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분명히 아마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따르는 무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함정에 혹은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게 되자 그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멀찌감치 떨어져서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시나, 어떻게 이 위기를, 이 함정을 빠져나오는지 그들은 그냥 멀찌감치 서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4절이나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간음한 여자와 그리고 아내는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세워진 이 율법을 벗어나거나 혹은 이 또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혹은 또 그러한 명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붙잡아온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곧 증인이고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이 사건과 이 함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그리고 증인도 역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아온 사람들이 증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바로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혹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요, 내 주변에서 나를 증언하고 혹은 내 어떠한 이 사건이나 혹은 현장에서 증거를 정확하게 댈 수 있는 그 증거만 있다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나는 죄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더라도 그 세워진 증거나 증인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인데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는요, 그 사거리 쪽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해서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간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그 병원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차를 좌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희 건너편에서 세게 달려오던 차가요, 결국은 저희 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아내가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내가 타고 있는 그 자리, 그 문에다가 아주 세게 차가 와서 받은 겁니다. 너무 놀란 저희들은 그래서 그 사건을 막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는 잘 숨이 쉬워지지 않는다고,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까이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앰뷸런스를 불러줘서 저희 아내는 앰뷸런스를 타고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저는 그 사건을 처리하느라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사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에 갔더니 아내는 뭐 큰 아기에도 문제는 없고 혹은 사고는 났지만 크게 다친 것은 없어서 병원에서 사실은 응급실에서 몇 시간만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며칠 정도가 지났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이 90% 이상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는 신호를 받아서 지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왜 우리가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따졌더니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상대편에서는 증인과 그리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고가 난 즉시 다음에 저희는 뭐 제 아내가 임신한 아내 때문에 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건 처리하는 데만 온 신경을 쏟았더니요, 상대편은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자기의 동족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멕시칸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동료들이나 혹은 또 동족들을 찾아가지고요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다고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증인들이 증언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사건에, 이 사고에서 저희의 책임이 90% 이상이 결국 결정이 되어서 많은 그런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러다 보면요, 내 잘못도 아니고 혹은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그 함정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음행한 여인을 법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혹은 또 수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 현장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젊은이건 또한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다 돌을 준비해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이 여인을 왜 끌고 왔는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마음의 소리, 너희의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라는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나 혹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내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그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며 따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나는 내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없이 깨끗하며 혹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면은요 대부분 다 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 다 자기 스스로 교만한 것, 아니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의인이지만 너는 죄인이고, 나는 괜찮지만 너는 못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이 죄 때문에, 너는 그런 못된 것 때문에 벌을 받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가운데서 결단하며 혹은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요, 길판에다가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버섯을 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요, 이 버섯의 원산지와 그리고 가격을 적어놨는데 원산지가 후쿠시마 버섯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보고, 할머니 누가 이걸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지나가는 아줌마가 적어줬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장사가 잘 될 거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아유 할머니, 그분 정말 나쁜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돼요. 할머니, 후쿠시마가 어딘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 몰라. 원전이 터진 곳인데 거기에서 버섯을 판다. 거기가 원산지라고 그러면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자. 아이 무슨 소리야, 장사가 잘 돼. 아니 왜요? 누가 사가요? 그랬더니 아우 젊은 세대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갔어. 그랬더니 왜 사가? 누구한테 준대요? 그랬더니 아우 젊은 세대들은 시어머니에게 준대. 젊은 사람들은요 직장 상사에게 준대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함정을 파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그 함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깨닫고 자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나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씩 뒤로 물러섭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이 죄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죄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교만함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닫고 그리고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듣지 못하면 우리는요, 남을 정죄하기 쉽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 외에는 세상 가운데 선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사람이 없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악하고 독한 마음을 갖고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한번 꼬부러지고 나면 마음이 쉽게 풀리나요?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내 마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왜?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붙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붙잡혀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죽겠구나. 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이 여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에게 끌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에 사람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것부터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놀라운 이 광경을 보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혹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더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다시 살고 있으니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시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거나 아니면 우리는 죄로부터 영적으로는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늘 반복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령과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죄만 짓느냐? 아니요. 양심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혹은 내 생각에서 짓는 죄들이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육신의 혹은 육체의 죄를 떠나서 내 영혼의 죄, 내 마음의 죄, 우린 그것까지도 사실은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혹은 은혜를 받고 또한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억하며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늘 내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내 정욕의 죄, 육신의 죄 때문에 늘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은 욕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욕심이 뭡니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원숭이랑 똑같아요. 함정에, 성경에 보면은요, 스스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나신이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과시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삼손은요, 자기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 여인의 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납니다.
스스로의 함정 가운데 빠진 이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을 다 빠진 상태로 눈을 빼지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서 살다가 그런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해 볼까요? 사울왕입니다. 겸손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냥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요, 이 욕심으로 인해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어떠한 영이 이 사울을 지배할까요?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보면요 죽이고 싶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니요 다윗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 것을 알기도 하지만 이 악한 영에 붙잡히고 나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기도 하고 쫓기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일에 혹은 무슨 일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혹은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건가요?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증거하며 선포하기 위하여 영혼을 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개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덕스럽지 못한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거나 무지한 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또한 내 마음을 통해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스스로 함정을 만들어서 그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들이요 요셉이 너무 얄미우니까 자기의 동생이지만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함정을 파고 거기에다 가둬 놓고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 동생을 팔아버리기도 하죠. 이게 형제들이 우애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인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내 안에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것을 양심의 소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소리를 우리는 잘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시작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을 물론 쫓겨납니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인생을 혹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의도와 목적대로 내 인생을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 함정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함정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내 지식, 내 경험,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여러분들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며 그 죄에서, 또한 그 욕심에서,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과 선택 가운데 죄 짓는 곳에서 우리는 점점점 멀어져야 되고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며, 내가 갖고 쥐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혹은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고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거나 아니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 영적인 결단을 통하여 오늘도 이 모든 함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발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영광으로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스스로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며 회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써 새벽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대주 하심이 일천만 복음 전파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